이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신약성경 167장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전도적인 책입니다.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잘 나와 있는데 굳이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또 쓴 이유는 초대교회가 이미 세워지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 요한이 교회를 보면서 문제가 이것이구나 느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를 믿겠다고 많은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교회로 막 찾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중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한은 질문을 갖게 된 겁니다. 왜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님에게 나와왔는데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는가? 요한복음의 목적은 우리에게 오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주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완주한 사람들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다른 그 어떤 종교도 정말 상상도 하기 싫고 정말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 고통, 고난과 죽음과 부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막 무조건 환영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알고 환영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 이렇게 막 깔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많은 사람들이 딱 5일이 지난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속히 바뀔 수가 있었는가? 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게 무언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조적인 독백으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잘못 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면 따르는 건 줄 알아요. 정치인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이런 거죠. 정치인들이 입에 발린 소리 하면 막 사람들이 되게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 한번 실수하면 확 바뀝니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어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삶이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말소리는 들리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예루살렘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당신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의 도전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와 동기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동기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며칠 전에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준 것도 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것도 봤어요. 북쪽 갈릴리에서는 5,000명, 7,000명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로 그들을 다 먹였다는 것도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왜 예수님 옆에서 막 신이 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까? 북쪽 갈릴리에서 천대받는, 예루살렘에서 멸시받는, 우리가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은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우리도 덩달아 영광을 받고 우리도 부와 명예를 얻게 되겠거니,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서로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면 이렇게 조금 좀 미사역을 쓴 거고,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서로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막 싸웠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입니다. 떡과 물고기와 병고침과 기적과 그리고 높은 자리, 이 세상에서의 부와 명예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 올라가자라고 하신 이유는 인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다. 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고난당하는 것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구나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세상이 부와 명예만이 아니라 고난도 낮아짐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임당하는 것은 예수님이 결국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의 삭선, 사망. 여러분, 우리 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린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부모님일지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비참하게 죽으셨고,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알고 주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서, 왜냐?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에는 새로운 삶이 요구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해하고, 먼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그러한 죽음의 체험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새 생명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너무 막 그냥, 아기 태어나는 것도 힘든 일이죠. 가장 최근에 아기를 낳은 우리 최모 집사님께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기를 낳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기를 낳고 나오면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아기가 기어다니고 아무데나 막 똥오줌 싸고 그러면 빨리 좀 자라라 싶죠. 이제 걸어다니면 아이고 내가 잘못 알았구나. 계속 쫓아다녀야 돼. 여기 쿵 저기 쿵, 여기 굴러떨어지고, 아까 제 이어서 또 한번 굴러떨어졌어요. 또 굴러떨어졌어요. 계속 쫓아다녀야 되고. 새 생명도 중요하지만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요구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영생의 복과 이 땅에서의 복도 주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나는 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원합니까? 예수님의 부름에 올바로 응답하는 것은 첫째,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기억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자아, 이 땅에서 나 자신을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자아를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거기에 가서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오해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에서 제자도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제자 훈련. 꼭 제자가 돼야 됩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결국엔 다 돌아갔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종교, 유대인이나 그들 그리스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종교는 우상 종교들의 특징은 나에게 무언가 많은 걸 바치면은 나도 너에게 보답하겠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거래입니다. 거래.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새로운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서 좀 도움을 청하시오. 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혹시나 저 사람이 나를 로마 당국에 신고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땅에다가 물고기를 걸였다 그럽니다. 그걸 보고 저 사람이 떡 보고 물고기 먹고 싶어요? 이러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도 덩달아 물고기를 거리면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이수스 크리스토스 데오 히오스 소테르. 이 약자가 익투스입니다. 헬라어로 물고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서로가 이걸 확인했을 때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하고 집으로 초대하고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며 동시에 마르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에게 오신 구원자입니다. 이 고백이 참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제, 어떤 정서적인 문제,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걸 많이 겪습니까? 제가 옛날에 교회 있을 때 이 동네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셨는데 아저씨의 아들이 30살 정도 됐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도 하고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무슨 상처를 받았는지 집에 들어박혀서 방에서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답니다. 2년 동안. 아버지가 막 미치겠다 그러면서 오만 종교 병원 다 찾아다니다가 지나다가 우리 교회 초라한 십자가 보고 찾아와서 목사님 도와달라고 처음 본 사람인데 막 울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좀 더 그분이 얘기 들어주고 좀 위로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너무 미숙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님도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막 그러면서 나가니까 아이고 교회는 왜 이렇게 예수만 믿으라 그럽니까 하면서 그냥 도망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서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면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해집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로 기결이 됩니다. 나는 이 땅에 왔고, 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죄인으로서, 죄악된 마음, 구서볼 쫓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그렇게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면서 그렇게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최근에 새벽에 시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지금 시편 말씀들을 보니까 계속해서 배신이에요. 친척에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부하에게 배신당하고 장인어른에게 배신당하고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다윗의 인생은 정말이지 배신 믿을 사람.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새벽에 설교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근데 사실은 전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믿을 놈 아무도 없을 때. 정말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욥도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잃고 건강을 잃고 아내가 떠나갔는데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 그럴 때 욥은 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그런 누구보다도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고 힘든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울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많은 학자들이 욥기에서 욥의 고난이 1년 정도 된다 그럽니다. 1년. 그 1년 동안 욥은 그 끔찍한 질병 가운데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으면서 1년 내내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가장 쉽게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는 억울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사실은 난 억울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억울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책임은 예수님이 졌어요.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을 뿐입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죄와 저주와 모든 영적 정서적 삶의 고통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 테텔레사이. 정확한 의미는 다 갚았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죄에 대한 그 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삶의 주인,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여러분이 돈 버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의 모든 삶의 행적들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왕이요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살며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랬을 때 그 말은 헬라어로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스란 말입니다. 바울,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 둘로스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았어요. 로마 제국에서는 종, 하인이 4종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이스. 이것은 주인의 어린 종입니다. 주인의 아들의 친구가 되어서 주인의 아들과 같이 자라는 그러한 종, 아주 대접받는 어린 종. 오이케데스는 집안에서 일하는 하인, 돈 받고 일하는 하인이에요. 디아코노스라는 사실은 청지기와 마찬가지예요. 주인과 거의 동급이에요. 그런데 가장 미천한 종이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하는 종.
이 종들은 전쟁터에서 잡아온 노예 출신, 가장 낮고 천한 계급, 둘레이아라고 하는 뜻에서 나온 둘로스라는 말은 둘레이아는 묶여있다. 쇠사슬에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둘로스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있는 그런 노예란 말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예수에게 묶여있는 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처럼 말과 혀로만 믿는다 그러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듣고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어린아이가 아빠가, 얘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 구두를 닦으면 내가 1,000원씩 용돈을 줄게. 네 하고 2주간 닦아서 3주부터는 귀찮아서 안 닦아요. 하고 싶어도 마음에는 원의로 돼.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에는 원의로 돼. 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그리고 게으름과 태만함 이런 것 때문에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 동기, 열정,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이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정말 무섭고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에는 제한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한성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했는데 그들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떠나갔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 다 좋다 그럽니다. 예수님 칭찬합니다. 나사렛 예수 훌륭한 사람이지.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겸손한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구나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앞으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유익들 그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사람들을 두 종류로 이렇게 갈라놓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적인 생명, 정말 하늘나라의 축복,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 정서적인 은혜와 축복들, 그리고 삶에 대한 확신, 소망. 여러분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새 하루를 주셨구나. 저 새신랑처럼 막 힘차게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도 하나님 주신 하루를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눈 뜨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피곤해 죽겠네. 술을 마시진 않지만 어제 텔레비 너무 늦게 봤어. 핸드폰 너무 많이 봤어. 어제 해결되지 않은 일들 오늘 힘들어 죽겠네. 다들 그렇게 여기다가 이만한 짐을 지고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우리가 실험하는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 하루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요즘 그냥 왜 이렇게 주식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많은지 아주 환장하게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너무 답답해요. 그냥 저는 그럽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 그럽니다.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는 저는 이번 여름에 지금 저희 최고 우선순위는 이번 여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한 명이라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제가 지금 나이가 57인데요. 이번 한 주간 이거 100장 접느라고 손이 다 그냥 부러뜨릴 정도였어요. 어린이 전도지. 여러분, 이거 제가 피와 땀과 피는 없고요. 손이라도 한번 뱄어야지 피가 묻을 텐데 제가 칼질을 잘해서 안 뱄어요. 이거 좀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몇 장씩 가져가셔서 주변에 아이들 있으면 이렇게 딱 피면은 집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바로 합시다. 이렇게 주면 아이들은 아주 순수하기 때문에 뭐지 하면서 일단은 봅니다. 이렇게. 제 최고 우선순위는 이번 전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주님 정말 우리가 데리고 와서 아이들 가르칠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다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커스는 점점 더워지는 여름에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하고 예배 열심히 내게 정말 설교도 다시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좀 더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주일 오후 수요예배도 좀 더 성도들에게 정말 성도들 이렇게 정말 위로하고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금 고민은 뭡니까?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지금 삶의 고민은 뭡니까? 이 중에 한 명은 이틀 뒤에 이제 군대 복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 남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도 그리스도인 군사로 살라고 막 우리 도전하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삶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우리 또 학생이 한 명은 올해 고3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고3 학생 한 명 있어요. 이제 정시도, 이제 수시도 넣지만 정시도 준비해야 되고, 그 아이의 고민도 그런 걸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그냥 부자 되라,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서 네가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잘 사용해라. 우린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산열린교회가 정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얻은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정말 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구나. 나하고 똑같이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돈도 많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평안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가? 저 사람의 삶의 비밀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믿는 데 거치는 것, 여기까지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